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건강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들과 천하 만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보며 이 창조물을 보며 또 다가오는 봄의 날씨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며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의 평생에 영원토록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오늘 여기까지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계획하려야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교회로, 그 무엇보다도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의 마음밭들을 넓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신령한 복을 얻고 또 우리가 여기 오늘 나아왔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능을 주셔서 기쁨과 은혜의 충만으로 또 전도하고 선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져 있고 또 직장의 일도 또 개인 사업의 일도 자영업의 일도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시대, 우리가 견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각 가정 하나님 살펴주시고 위로의 말씀, 성령의 말씀, 기쁨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각 현장에서 목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이 있습니까? 코로나에 걸렸습니까?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은밀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다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또한 새롭게 에스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감당할 만한 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진도 지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그 작은 작업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만지셔서 흠없이 아름답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에스라 1장을 봅시다. 에스라 1장 1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전체 11절 중에서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고 내일은 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해 보시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쓰임받을 자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이제 연구해 보시고 같이 배워보시자고요.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그 나라의 말로 뜻을 풀어보니까 도움이라는 뜻이더군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또 큰 많은 일들을 했고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였는데 그 부분은 또 후에 설명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포로 귀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증거하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또 이 에스라 그리고 뭐 느헤미야, 에스더 다 연결된 그런 동시대의 시대의 흐름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죠. 에스라가 쓴 것이 맞느냐? 7장 28절 뭐 그 상황에서 9장까지를 좀 보면 이 상황을 소개하는 이 화자가 또한 1인칭 화법을 써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기술이 등장해요. 보여드려 볼게요. 7장을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어요. 이 페이지를 보십시다. 25절 즈음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에스라가 그 말씀을 받는 대상으로 등장하지만 또 28절을 보면 그래 그 에스라가 반응을 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본인이 또 본인의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1인칭 화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글은 에스라가 쓴 것이 맞구나 알게 됐죠. 자, 다시금 이제 오늘 본문의 1절로 와서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바사왕 고레스 우원년에 우리는 쓱 그렇게 그런 시대 때 나라를 다스렸던 바사왕은 고레스인가 보다 하지만 지금 성경을 기술하는 이 에스라의 마음은 막 벅차오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역사하시는 정말 주체시구나. 그걸 막 깨달은 그 감격 속에서 이 1절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역사를 한번 봅시다요. 바사라는 나라, 바벨론 다음의 나라입니다. BC 3000년경까지는 그렇게 뭐 정확히 저도 잘 뭐 관통하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해 봤을 때 셈족 계통의 엘람 사람들이 국민의 그 주종을 이루던 나라였대요. 그런데 그 BC는 점점 이제 연도가 줄어드니까 BC 2000년경,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2000년경 전후에는 이제 현대로 봤을 때 남부구 러시아의 스텝 지역, 인더스강 서쪽 이런 쪽에서 이동해 온 아리안족이 많이 그렇게 늘어나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쪽에 가까운 그 나라죠. 자, 그런데 그때의 고레스는 누군가? 동부 엘람의 소국 안산의 왕이었던 캄비세스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통치력이 크고 이제 또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 고레스는 왕에 오른 즉시 꼭 뭐 알렉산더가 그러하듯이 바사의 제국들을 통합하였고 얼마 후인 이제 BC 539년에는 바벨론까지 정복하는 그런 확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는 것은 그런 왕이 소위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원년에라는 뜻이죠. 자, 원년 BC 한 해 더 줄어서 538년을 가리킵니다. 왜 9년이 아니고 8년입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539년이지만 바벨론식의 계산 방식은 주기 후 처음 맞이하는 그 니산월 그때를 원년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538년일 것으로 이제 보고 또 시대를 계산해 보면 그 원력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BC 538년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자, 1절 중반절을 다시 이제 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좀 만들어 넣어 드렸어요. 좀 글씨가 잘지만은 한번 봅시다.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있고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됐던 것은 BC 605년에서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첫 번째 1차의 시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들, 귀족들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배경은 그런 것들을 따르고 있죠. 그때 또 성전 기구들이 약탈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썼던 그런 여러 그릇들과 기구들이 바벨론 신당으로 옮겨지는 그런 수모를 겪죠. 2차에 이제 또 보면 BC 597년 남유다 여호와긴 왕의 즉위년인데 그때가 느부갓네살 8년 차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도 또 왕과 뭐 그 가족들과 왕궁에 있던 사람들도 또 여러 백성들과 방백과 용사 총 1만 명이 잡혀가고 공장 대장장이 등 막 이런 많은 그런 기술자들 또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성전이 또 상하고 왕궁의 보물 뭐 약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차에 가면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드기야 왕 11년인데요. 586년. 아우 글씨가 자르니까 헷갈립니다. 이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왕과 그리고 가난한 국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비참한 역사였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70년이 차고 나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는 1차 이제 오늘 우리의 배경이 되는 고레스 원년 BC 537년이라 되어 있지만 8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정말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 또한 다니엘의 활동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1차 회복의 시기까지 견디고 있었던 노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 여러 왕들을 섬겼고 또 마지막 그 고레스 왕까지 섬기면서 고레스에게 귀한 은혜의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귀환시켜줄 그런 왕이 되십니다. 분명히 설득했을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이제 458년 아닥사스다 1세 7년 차에 이 또 오늘 우리의 성경의 또 배경이 주인공이 되는 그 에스라가 정말 활동했던 시기죠. 오늘 우리 이 에스라서의 1장은 에스라가 과거의 그런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 성전 제사에 필요한 그런 모든 그런 물건들, 물질들이 공급되는 일들, 또 정말 말씀, 율법의 교육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들이 에스라의 시대 때 일어납니다. 그때 또 에스더서의 사건들, 소위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때는 남자만 대략 1,700여 명, 그러니까 그 이제 인원수가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이지 또 여성들도 물론 귀환하죠. 3차에 보면 BC 444년
아닥사스다 1세의 20년 차에 이제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서 또한 그렇게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공동체의 그런 질서들이 확립되면서 또 다른 이제 민족 구성의 역사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느헤미야와 많은 일꾼들이 기도하며 또 칼을 차고 성전을 건축하며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제 재건했던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 중에 포로 귀환은 전부 일어났지, 포로에 잡혀가는 역사들은 다 일어난 상황이지만 아직 포로 귀환된 적이 없었던 시대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 이 예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시련들이 있지만 결국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주님의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갈 때는 보이지조차 않을 그런 상황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예언하고 계셨죠. 자, 아래의 말씀들을 좀 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정말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다니엘서 9장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럼 다른 나라의 왕은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70년 차가 되는 그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왕국이 세워지니까 다니엘은 깨달았던 거죠. 내가 지금 바벨론 왕 70년 섬기다가 정말 이제는 다른 나라의 왕 섬기게 되는 그 상황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귀환을 준비하는 기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코로나의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생각을 선포할 것이다. 나의 계획을 선포할 것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닐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고레스의 시대에 와서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주님의 주권대로 그 역사의 성취가 일어나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몇 가지를 점검하고 기도하시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참으로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주체이십니다. 이런 일을 참 우리 자신들이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역대하의 마지막 말씀이고 이제 바로 에스라로 이어지죠. 그때 다시금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에스라가 이어받으면서 1장에 동일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을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똑같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각 성경이 시대와 연도와 기술력은 다 다르지만, 저자도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들이 임하여져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도 하시고 성취되는 역사도 기록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혼자 중얼거렸다니까요. 그 개척 준비하는 그 4년 동안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막 속삭이면서 너네 집 식구들만 있을 거요. 계속 4년 동안 속삭였거든. 내가 속으로 어제 그랬다니까요. 괜히 떨었네. 주님 계획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성취하시는 일이셨는데 이것이 꼭 무슨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마냥 교만했고 내가 괜히 불안했고 두려워했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서 모이고 성취되지 않았는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성취 가운데 모여드신 분들이신지, 얼마나 그 한 가정이 귀한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아들, 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런 모든 자녀들이실 텐데 얼마나 복된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속으로 내가 그랬다니까요. 괜히 떨었다. 괜히 불안해했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성취이실 것이고 이후에 우리의 예배와 전도의 역사도 주님의 일이실 텐데 우리 그렇게 긴장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성취하실 것인데 믿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또 이런 말 할 때가 올 거라니까요. 그때 코로나로 그렇게 우리가 긴장했는데 요즘 코로나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할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두실 때면 또 싹 거둬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성취하시니까. 자, 2번까지만 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특별히 또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패하시고 혹은 구원하실 수 있는 또한 만군의 아버지, 세계의 통치자이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는 그 많은 천하 만물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주님과 정치는 때로 너무 분리되어 온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어떤 이 나라에 왜 저런 리더가 세워져서 또 전쟁도 일어나는 것인가? 왜 우리나라의 정치에 이렇게 흑암들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 세계에 누가 리더가 될지 다 꿰뚫고 계시고 그때에 그 고레스라는 자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그의 마음을 바꾸어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는 그런 포문을 열게 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너무 섬세하게 기록되는 거죠. 정책 입안 과정, 그 고레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떻게 역사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줄 것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역대하 21장 16절을 예로 들더라도 주님은 악인들도 쓰시고 선인들도 쓰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하사, 부릴 듯하게 하사, 그에게 교만하게 하사, 그가 마귀에게 악에게 그렇게 붙들리게 하사, 혹은 그가 회개케 하사,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사 제국의 창건자, 바사의 초대 왕, 바벨론의 정복자. 정말 느부갓네살의 시대에 바벨론이 무너질 게 상상이나 됐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큰 왕국을 세우고, 그때 당시에 유적들을 다시 연구해봐도 대단하다. 정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아내를 위해서 지어줬던 사람, 처음으로 아래의 물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수로를 만들어내서 그 정원이 땅 위에 건설되고 막 분수를 뿜었다죠. 그런 아름다운 성들을 지었던 그 바벨론의 모든 그 권세가 다 무너지는 역사가 고레스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미 예레미야 예언에 잘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또한 고레스의 관료로서 일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져. 그것도 내일 살펴볼 텐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분명히 그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 주님의 권세 앞에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주님 편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셔서 담력을 누리시기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패하시고 구원할 수도 있는 세계의 통치자가 되시죠. 하나님, 저희 또 이번 수요일이 대선인데 이번에 보니까 사전투표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열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거죠.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저도 이렇게 사전투표장에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 와 계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조용히 주먹을 딱 서로 쥐고서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애쓰시고 기도하는 것이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누가 뽑힐지야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주님, 이 나라의 통치자들도 다 주님 손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시대 에스라처럼, 그 시대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주의 겸손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여러분의 가정의 건도, 또 자녀들의 일들도, 또 성전 건축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가정, 은혜를 입는 우리 교회, 또 하나님 그런 전도와 선교 역사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받으면서 천하 만국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손을 놓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어떤 시대에 어떤 자가 왕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강하고 탁월하던 권세를 자랑하던 나라는 멸망할 것인지 이미 다 계획하고 알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코로나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또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코로나의 힘이 사라져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자유를 얻고 또 그 회복된 대로 예배함에 힘쓸 수 있는 시대도 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겸손하게 순복합니다. 예, 저의 염려도 때로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괜히 떨었습니다. 괜히 염려했습니다. 괜히 짓눌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기도할 것을, 환희에 차서 기도할 것을 오히려 감격과 기대로 주의 말씀에 힘을 입고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할 것을 오히려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땅을 얻고서 성전 건축도 시작하였으니 또한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 준공이 되고 이후에 모든 사소한 기물 하나까지도 다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치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군 장병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귀한 것들을 복음 편지와 함께 사형리와 함께 선물하여 발송했고 또 지역으로 나아가서 이웃들을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또한 성취하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능력과 권세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또한 담대히 섭니다. 주님, 감당할 만한 은혜가 있어서 다음 주부터 또 군 장병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선교 선물들 포장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과 은혜를 입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땅, 고센 땅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입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남편, 아내가 복을 받고 또 자녀들, 아들, 딸들이 복을 받고 또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그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또 사위와 며느리가 복을 받고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복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 속에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한 준비되어지며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며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권세자들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시며 또 구원자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각 가정마다 아직 마음이 변하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그들에게 가서 다니엘처럼 주의 사랑의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복을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입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할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역사 함께 우리가 또한 세워가면서 존귀한 주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